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 몇 주 전부터 이제 중간에 잠깐 끊기긴 했지만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시편 130편을 통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죄책감이 느끼고 있는 어떤 한 시인이요, 주님께서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은요, 죄책감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합니다. 죄책감이 그러니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모든 죄책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좀 이따 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죄책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도 상관없겠죠. 저는 종종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사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저기 증문즉서를 보면은 그 댓글 많이 남겨 있단 말이에요. 댓글 보면 기독교인들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재밌습니다. 증문즉서는요. 왜냐하면은 법륜 스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해주죠. 그리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법륜 스님한테 던지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 조언들을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좀 인용해 드릴게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한 이제 중년 여성이 법륜 스님한테 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전체를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제 큰 실수로 주차해 놓은 차가 미끄러져서 어떤 아주머니를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인 거죠. 처음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약인지 이제는 밥도 먹고 이렇게 나와서 용기 내서 스님께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받으며 약도 먹고 사람들을 만나보려고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싫어서 제 나름대로 극복해보려고 스님 동영상을 수도 없이 봐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봐도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고 그분 또래 아주머니를 뵈어도 울컥 눈물이 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주변 분들은 세월이 약이라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이 사실들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닐 건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돌아가신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돌아가신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은 사실 이제 이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건조하게 질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질문을 하는데 계속 울먹거리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고 끊었다가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질문을 듣는 제 마음도 꽤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질문을 할 때 이분의 마음이 읽혔습니다. 자기 혐오죠. 자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꽤나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득 생각날 때마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특히 뭐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시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보면서 분노할까 봐 지금도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사죄는 못할 망정 사죄는 못할 망정 막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걸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울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선, 그죠?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거의 그냥 자기를 안아달라고 계속해서 붙들고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이들도 다 느낍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작은 죄책감들 혹은 그러니까 생각나면 문득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이거 누가 쓴지 모릅니다. 누가 쓴지 모르지만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주 깊은 곳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의 시인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죄책감이라는 현실을 좀 직면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본문을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희망,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죄책감이라는 현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죠.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마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바다를 가리킬 때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다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바다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다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언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잠수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잠수함, 뭐 깊이 들어가는 잠수함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는 바다는 그냥 완전한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얕은 바다에는 이제 우리가 먹을 거리들이 많이 있죠.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로 들어가면 거긴 빛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야 뭐 지금이야 그 심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심해어 같은 걸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잠수함 같은 게 없으니까 심해어를 들어가 가지고 확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해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되게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참고로 제가 심해어 좋아한다는 것도 아십니까? 되게 괴상하게 생기고 무슨 하나님이 이런 애도 만드시다니 그러면서 약간 변태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괴상하게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죽어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요, 두려움과 시면 그리고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는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죄나 혹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곳, 나는 깊은 바다에 지금 빠졌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제가 인용해드렸던 이 한 중년 여성의 고백과 같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죄책감, 이 슬픔,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돌아가신 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시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큰 죄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시인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한 행동을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당신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죄책감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가 지나치게 죄책감을 강요하거나 죄책감을 그러니까 유발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독교가 그리고 특별히 설교자가 앞에서 죄 너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비평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긴 기독교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죄책감을 주입함으로써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특히 니체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러니까 기독교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종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니체가 쓴 도덕의 계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아주 상당 부분이 기독교에 대한 비평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니체는요, 도덕의 계보에서요, 기독교가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강요했기 때문에 인간성이 손상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심리학자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니체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꽤나 많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딱히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손상돼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지 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아무리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수치심이라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다 거짓말 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죄책감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거짓말하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수치심을 느낄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나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테야 라고 말을 해도요, 실제로 그게 들키잖아요. 그럼 수치심이라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일부 예배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청년 시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뭐 중장년 시기에도 유혹이 있죠. 청년 시기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싶은 유혹들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뭐 성적인 죄는 둘이 같이 짓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최소한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둘이 마음을 맞으려면은 한 명이 이렇게 유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유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기독교 목회자들이 너무 보수적이고 시간꽤 너무 보수적이고 이정규 너무 꼰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꼭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억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하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럼 또 다른 한 명은요,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당하면 왜 숨기는 겁니까? 당당하면 왜 숨기는 겁니까? 물론 네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이해해줍니다. 저도 죄인인걸요. 우리 모두 죄인인걸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는 용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해주지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는 성경은 십계명은 우리를 아주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거기서 어긋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는 아델이 있습니다. 아델 노래 너무 잘 불러요. 그죠? 아델의 곡 중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듣자마자 눈물을 쏟은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My Little Love라는 노래예요. My Little Love. 아델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델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나를 구속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아델은 뭐 굉장히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델은요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가사를 써가지고 곡을 하나 냅니다. 그게 제목이 My Little Love예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델이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습니다. 아델은 아들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 아재 개그에 웃어주신다니. 혼란스러운 거 알아. 이건 다 엄마의 잘못이야. 죄책감 때문에 네 곁에 있어주는 것도 쉽지 않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 잘 들어보세요. 난 너무 멀리 가버렸고 오직 너만이 엄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You're the only one who can save me.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네가 가지길 바랬는데 내가 해온 모든 행동이 널 슬프게 했다면 진심을 다해 사과할게. 저는 아델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이혼과 연관된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델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델은 자신의 한 이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델이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하지만 아들을 향해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어느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냐면요. 난 너무 멀리 가버렸고 오직 너만이 엄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죠. 사실 아델은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끔찍했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시는 아들이 겪지 않기를 바랬는데 자신이 이혼함으로써 아들에게 슬픔과 불행을 가져다 줬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혹은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다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든 간에 죄를 짓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잘못을 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합니다.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 사람들이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잠깐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죄책감은요 항상 기쁨, 즉 슬픔과 괴로움과 이해하지 못함을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말을요 아주 일관적으로 적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히틀러가요.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시다. 아마 죄책감을 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히틀러 옆에 가가지고 누군가 그렇게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만 사람들이 다 잘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상담사를 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죄책감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상담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죄책감에 관한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짧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였어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저질러서 제가 뭐 직장 상사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죄책감이 느껴져요. 근데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상사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직장 후배가 그 영상을 보면서 죄책감을 안 느낄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대는요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명령들 때문에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십계명 같은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이거나 혹은 십계명 같은 어떤 의무들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사람들은 뭘 넣을까요? 빈 공간에 도덕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새로운 도덕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아를 성취하세요. 그렇죠? 자유로워지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가 더 쉽나요? 꿈을 꾸고 원하는 걸 하세요. 성취하세요.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요, 후자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니요, 10계명이 훨씬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10계명이 훨씬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를 얽매게 하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을 벗어 던진다 하더라도 그 빈 공간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꿈을 꾸고 원하는 걸 성취해라 같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닐 때부터 배웠던 계명들 있잖아요. 그 계명들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좋은 학벌이나 혹은 좋은 성취나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성취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요, 특정 계급들은 아예 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상놈이니 너는 부자가 될 수 없단다. 그래서요,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돈이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딱히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양반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나는 쌍놈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죠.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대학을 가가지고 똑같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 명은 돈을 많이 벌었고 한 명은 나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러면요, 수치심을 느끼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10계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꽤나 성취하지 못했고 꽤나 돈을 벌지 못하면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없애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빈 공간에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이상한 윤리와 도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나 윤리를요 벗어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해주는 죄책감을요, 성경이 권장하는 죄책감을요, 우리는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기준을 잡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기준을 잡으라는 이야기 먼저 해보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3절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걸 하나를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죄책감, 자신이 느끼는 죄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요 여호와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선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건지 이 시인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어떤가,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수많은 다른 기준에 휩싸여서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아까 법륜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실수한 거지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울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실수한 거지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유족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눈치와 기분에 따라서 윤리가 막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지지 말아야 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 그건 동의할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예를 들면 히틀러는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쓸데없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심지어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그건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기준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마땅히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더 이런 것을 원했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요구와 기준이요 그냥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집니다. 그게 내 평상시의 행동을 막 어지럽힐 정도까지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문득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기대를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부끄럽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요 부모님의 눈이 아닌,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부모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물론 부모님을 슬프게 한 것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아니잖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어 라고 말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건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로 옮기는 모든 일이 다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들어도 야씨 그 교회는 빨리 도망갔어야 됐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목회자가요. 아주 가혹하게 죄책감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교회 아니면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되게 오랫동안 압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와가지고 처음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막 놀아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문득 죄책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지옥 안 가요! 라고 말해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셔야 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특정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시건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제 말에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죠? 당신이 주 앞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있다면 그분께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다면요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해주지 않나요? 기준이 분명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죄책감을 가져야 할 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간음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음을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근데 상담해 본 결과 그러니까 이유를 안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는 뭘 못했어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해소가 필요했어요. 온갖 종류의 이유가 있죠. 그 모든 이유는 뭐죠?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요 딱히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 마디죠. 두 단어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슬픈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눈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괴로워지는 게 아니고 혼돈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깊은 것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삶이 명료해집니다. 맞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지 않았어. 그럼 난 잘못한 거지. 용서를 구하자. 맞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세상의 눈초리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이유는 없잖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삶을 살자 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I don't care.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스웩.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심지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도 나에게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시니라. 주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든 나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죄라고 하시면 나는 죄라고 말할 겁니다.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면 나는 의롭다고 하실 겁니다. 나는 그 기준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이 이런 명령들을 막 줘가지고 인간을 압제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 명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클리어해집니다. 오히려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기준을 주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아주 쉽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5, 6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6절은요, 이제 한국 남성이면 다른 국가의 사람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뭘 의미하냐면 보초를 의미합니다. 보초. 전쟁에서 파수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대사에서 파수꾼은요, 밤새 진지를 지켰습니다. 우리 성을 지켰어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졸음과 싸워가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근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보초를 서봤지만요, 저는 이제 뭐 1시간 반 이 정도 섰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보통 1시간 반을 섰어요. 1시간 반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근데 제가 있던 곳이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 1리였거든요. 겁나 추워 진짜. 영하 27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온몸을 막 싸매고 나갑니다. 막 깔깔이를 덧입혀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뭐 제 몸 안에 지방도 좀 튼튼히 있고 그러니까 안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나머지 30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죠? 다음 순번이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2등병인데 다음 순번이 병장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천천히 일어나시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럼 1시간 40분, 50분을 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시인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용서를 선언해 주는 말씀이요. 기독교인들은요, 다 그것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근데요, 이 말이 그냥 차갑고 공허하게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이 말이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을 위로하고 파헤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냥 책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고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내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시인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시 증문즉설 이야기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궁금할 겁니다. 아까 그 굉장히 울먹거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돌아가신 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엄청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법륜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죠. 조금 길지만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도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슬피 운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것도 아니다. 돌아가신 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내가 음식 준다고 먹을 수 있다면 드리고, 옷 줘서 입을 수 있다면 드리고, 돈 드리면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돈을 드리면 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2달 동안 살면서 좋아졌다고 하고 앞으로 가면 더 점점 좋아질 텐데 3년, 5년 지나서 좋아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지금 좋아지는 게 나아요? 지금부터 좋아지세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정말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더 울어야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죄를 지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참여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죄를 지었어요 라고 주장하니 그럼 실컷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지.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죄를 지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웃고 사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중간에 다른 질문자가 일어나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면서 그럼 죄책감이 안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법륜 스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법륜 스님이 그러니까 최대한 공감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중간에 질문한 다른 분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이 대답으로 죄책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슬퍼한다고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뭐 슬퍼한다고 해서 지금 뭐 사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행복해지세요. 3년 5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3년 5년 지나서 괜찮아지지 말고 지금 괜찮아지시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륜 스님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지금 좋아져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죄책감에서 절대 해방되지 못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좋아져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지금 당장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좋아져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당장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죄책감은 자기를 장악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법륜 스님이 지금 좋아지라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좋아지지 못하지? 왜 나는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소식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명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희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울부짖음, 여러분들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슬퍼하는 그 말을 들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요.
저는 이 돌아가신 분이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요, 완벽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심판?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아니요, 심판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은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결국 희망이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누군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든 그것은 망자는 듣지 못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주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당신의 모든 속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과 슬픔을 다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회개는 효과가 없어. 당신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들을 수는 없잖아.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분이 계시다고요. 당신의 회개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듣는 분은 당신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한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서 억울하고 슬퍼하는 사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모든 말들을 공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의 삶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희망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죄책감을 이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더 위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시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죄책감에 대해서 해방된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너무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는 분이라고요. 자, 어려운 단어죠? 속량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법륜스님 말한 것처럼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충분히 울어야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속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분인데요. 속량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겠죠. 최소한 울기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처벌을 대신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대신 죄의 대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쓰신 분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시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시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유대인, 한 신자로서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분은 분명히 이 시편 130편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분은 죄가 진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절에서 말하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이 빠진 깊은 곳은요, 단순한 정신적 혼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분이 장사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장사된 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뭘 의미하죠? 그분이 무덤에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그냥 정신적으로만 깊은 곳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으셨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자유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을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죠. 그래서 저는요, 그 중년 여성이 저한테 물어보진 않으셨지만 제가 그 중년 여성을 만난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미한 감정과 무의미한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억지로 지금 당장 좋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울고 충분히 미안해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고요,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덜한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한 고귀한 생명을 죽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 당신이 느끼는 그 죄의 빚을 그분이 당신 대신 갚으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심입니다. 자, 여기서 사유하심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용서해 주는 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지 아세요? 경외라는 거는요, 어떻게 그냥 얼핏 보면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는요,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대단한 존재를,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를 만났을 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해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하고, 저랑 친한 유명한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목사님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하고 식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밥 먹으면서 막 그러면서 그분 막 고기 막 뺏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분을 말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저는 이제 옆에 이러고 있었죠. 누구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 좀 약간 익숙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막 그러면서 막 손을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손을 만지고 싶은데 차마 손을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해주셨죠. 근데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운데 왜 빨리 안 끝나나 이 모든 게 이러고 있었고요. 자, 이분이 가진 감정이 뭐죠? 경외예요. 경외는 함부로는 못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용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한다고? 하늘에 CCTV가 있는 거야? 그럼 나를 감시하고 있겠네. 나는 고통스러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CCTV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나를 본다는 거는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훨씬 더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내 모든 죄의 질병을 다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나를 기꺼이 용서해 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제가 입원했다고요? 입원을 하기 전에 저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계속 으악 소화 안 돼. 그래가지고 한 날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밤에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소화제 먹으려고요. 응급실에 가니까는 뭐 이렇게 좀 하더니 자 누우세요. 뭐 소화제 뭐 하여튼 뭐 수액 같은 거 꽂고 소화제 주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제 먹고 다음 날 괜찮아지겠거니 근데 다음 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노래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자주 가던 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가가지고 또 말하니까는 역류성 식도염이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또 막 먹었죠. 근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얼굴이 누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큰 병원으로 가니까는 피를 뽑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큰 병원을 안 간 거였어요. 사실은 동네 내과 가면 피 안 뽑거든요. 근데 피 뽑는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별것도 아닌데 그죠? 큰 병원을 갔습니다. 큰 병원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피를 뽑고 이만한 주사를 여기다 막 툭툭 꼽아놨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피 뽑으니까 간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의심되는 게 많다고. 처음엔 간염인 줄 알았어요. 처음 소화불량에서 역류성 식도염에서 간염까지 간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CT를 찍어야 된다고. 여러분, CT가 내 몸을 지켜볼진데 누가 설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를 이만한 바늘 꽂고 네 몸에 조영제가 들어가는데 그 조영제가 들어가면 네 몸이 죽을 수도 있단다라고 들리는 어떤 경고 멘트를 듣고 CT를 찍었어요. 태어난 CT 처음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기계 안에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 참으세요, 나오세요, 숨 참으세요, 나오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담관 안에 돌이 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치료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CT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병의 원인을 진짜로 발견했거든요. 간염도 아니었어요. 물론 더 심각한 병이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치료받을 희망이 생겼습니다. 맞죠? CT가 내 몸을 가장 정교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아닙니다. 압제가 아닙니다. 사랑이죠. 제가 CT를 좋아했던 것처럼 이제 CT가 좋아요. 저는 뭐 또 찍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CT가 좋습니다. 저를 살려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한 일은 죄가 맞단다. 하지만 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내게로 오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옛날 노래인데 옛날 노래 좋아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CT는 없다. 아니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